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신의 아들 예수가 지나갑니다. 시간은 정오 때라 중동의 한낮은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지치고 목이 마른 예수는 근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표적인 죄인들로 여긴 창녀나 세리보다 더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더 멀지만 돌아서 갔고,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물이나 음식 또한 부정한 것이라 여겨서 그것을 먹는 사람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은 전혀 놀라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가 굳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신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지 모르는군요. 그리고 당신에게 물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군요.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요청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옆에 있는 우물물을 주고받는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선생님은 바가지도 없고 우물도 깊습니다. 어디서 이 생명을 주는 물을 얻으려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여기서 물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가 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모두가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누구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물물로 이해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다시 와야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세요. 여인이 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가 답합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군요. 당신은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5번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당신 남편이 아니군요. 방금 전에 처음 본 예수가 자신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보자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신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 예언자시군요. 제 조상들은 이 산에서 신을 섬겼지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신을 섬기는 장소라고 합니다. 예수가 답합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이 신을 섬길 때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신은 영혼입니다. 신을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진실에 따라서 그 영혼에 이끌려야만 합니다. 여인도 이제는 더 이상 옆에 있는 우물물 이야기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화의 간극이 드디어 좁혀집니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동이를 던져두고 몰래 나왔을 마을을 향해 뛰어갑니다. 피해 다녔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메시아일까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뭐 좀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나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역시 우리처럼 1차원적인 제자들은 딴 사람이 먹을 걸 가져다 줬나요? 라고 서로 묻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나의 먹을 것은 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 그리고 진실을 통한 영혼의 자유함을 주는 것이 곧 자신의 음식, 식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과 확신에 찬 말로 인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게 자신의 동네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는 이틀 동안 거기에 더 머뭅니다.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가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예수를 메시아, 즉 세상의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뙤약볕 아래 금기시된 한 유대인 남자와 한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물 한 잔으로 시작한 대화가 결말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 5번 이상 바꾼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마름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인 신이 자신의 이 엉망인 삶을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를 거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마름은 천대받던 자신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신이 받을 수 없는 것이란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며 마을 사람들을 피해 너무나 더운 정오에 홀로 찾은 우물가에 모두가 전설처럼만 여기던 메시아가 자신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자신의 모든 흑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꾸중하는 대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멸시받던 자기 민족이 창조자인 신과 떳떳하게 소통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어쩌면 마을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자신의 흑역사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조상 야곱보다 훨씬 위대한 자신을 찾아온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신의 사랑과 인정을 그리고 잊었던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이 한 여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았을 동네 사람들마저 설득시키고야 맙니다. 저는 감히 말하자면 신의 아들 예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마리아인들을 다시 신에게로 인도하려고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그 더운 정오에 이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오는 우물로 찾아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흑역사를 우리를 창조한 신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회심, 즉 컨버전의 경험이 20대 중반쯤인데 신비하게도 신께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흑역사를 제 머릿속에서 영화 보듯이 상영을 해주셔서 저의 나름 자타공인 착한 아이 증후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의 엄청난 죄성에 대해 도저히 핑계댈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의 아들 예수는 정죄함 대신에 저의 죄에 대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자신의 사랑의 진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의 영혼에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저의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컸지만 그의 대신 죽어준 사랑은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에게 당신은 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그의 사랑이 저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냥 저의 영혼은 그 사랑의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한 때가 사실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긴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기간이 꽤 길었던지라 저는
소위 부자 동네 속에서 가난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많이 위축되었었던 때인데, 성경을 통해서 저의 창조자인 신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한 날부터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는 더 이상 위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전에 못 받던 장학금들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를 구원한 신의 아들 예수에 대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기억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같은 이유로 이 컨버전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창조자인 신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